여러분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다양한 표현이 있지만 성경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경의 가르침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믿음을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도, 믿음을 더하기를 기도할 수는 있어도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믿음의 그 질적인 향상이나 양적인 성장을 추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것,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라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게다가 우리 스스로가 믿기를 결단하면 그때부터 믿음이 또 커진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할 뿐이죠. 이 모든 것은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수동적이다라는 표현까지도 사용합니다. 믿음은 우리 인간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반영된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믿음을 위해서 어떠한 것도 스스로의 노력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좋은 음악을 듣고 좋다를 느끼는 감정은 동일합니다. 흥겨운 음악을 듣고 흥겨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코미디 영화를 보고 같이 깔깔대며 웃고 공포 영화를 보면서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은 동일한 반응입니다. 인간의 감정이나 생각은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감정과 생각에 비슷한 혹은 동일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음악을, 소설을, 영화를 통해서 그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2003년도에 처음으로 학생들을 데리고 중고등부 연합수련회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중고등부 연합수련회에 갔었습니다. 이렇게 연합수련회를 여러 번 참석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좀 상당히 신기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숙소에서 잠을 자고 같은 찬양을 부르고 심지어 같은 말씀을, 설교를 들음에도 학생들의 반응이 각자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찐하게 만난 학생도 있고 그렇지 못한 학생도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지 만난 그런 느낌이 전혀 없는 학생이었는데 수련회 이후에 수련회 강사 목사님의 설교가 좋았다며 그 설교에 어떤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 15년 전 이런 때는요, 유튜브 이런 동영상으로 다시 보기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제 기억에는 저 녀석이 졸고 있었는데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이야기하지라고 하는 의문점이 생길 정도로 신기한 일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학생 수련회 때 일어나는 일처럼 동일한 장소에서 말씀을 같이 들어도, 말씀을 같이 읽어도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갖게 되고 어떤 사람은 갖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죠. 이것은 믿음을 주고 싶은 분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믿음을 받아야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전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복을 주신다라는 선언을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 믿음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민족들에게는 믿음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이런 해석도 하게 되었죠. 그러나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도 믿음을 가졌습니다. 후에 다윗 왕의 여러 용사들 중 상당수가 이방인이었는데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엘리사 선지자 때 아람의 나아만 장로도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이러한 사실들은
믿음은 사람의 힘으로 작용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을 멋지게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한 여성을 보려고 합니다.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의 프로필은 이렇습니다. 나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장소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 출신, 여리고성에서 살았다라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 함락전에는 기생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유다 지파의 살몬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다윗 왕의 조상입니다. 한 가지 더 특징적인 것, 이 살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살몬은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왔었던 사람입니다. 라합에 대한 평가는 믿음의 여인, 행동으로 믿음을 보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말하는 라합의 평가는 믿음의 여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은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기생 라합에 대한 평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할 수 있었던 이유도 믿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라합이 이 믿음을 고백하는 모습,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영접했다라고 할까요? 우리는 그 모습을 조금 더 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점령을 위해서 시딤에서 정탐꾼 2명을 여리고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여리고에 도착해서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기생의 집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들켰습니다. 어쩌면 성문을 출입하는 순간에 가나안 사람이 아니네, 이스라엘 백성인 것 같아,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이 확실해 라고 이미 사람들이 확신했을 정도로 이들에겐 티가 났었을 겁니다. 심지어 기생인 라합조차 이들을 알아볼 정도였습니다. 라합은 바로 2 사람을 섬겼고 이들을 바로 쫓아온 병사들에게서 안전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에게 성 밖으로 이미 나아갔다라는 거짓말도 하게 되죠. 그리고 라합은 2 사람에게 현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9절부터 11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노랗게 표시된 부분만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잘 안 보이시더라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노란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은 현 상황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바로 읽었던 이 노란 부분을 통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현 상황은 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특히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였지만, 그러나 앞과 뒤에서 라합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당신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특별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다른 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여리고 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게 되면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지만, 라합은 반대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오히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셨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나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라합이 믿음을 고백하는 이 순간은 라합에게 있어서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동시에 라합과 정탐꾼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지금 여리고의 군인들이 우리가 그 사람들 못 찾았는데 하고 문 열고 들어왔더니 그 앞에 정탐꾼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라합이 거짓말했고 이 정탐꾼이 여기 있으니까 너희 셋은 지금 당장 죽음이야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심지어 숨겨주었기 때문에 라합의 가족들도 위험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한다면 라합은 자신의 믿음을 숨기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위험한 이 순간을 도래하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라합의 행동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라합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죄인들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여리고 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이 오기 전에 먼저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오니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행동 다음에 특별한 요청을 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은 하나님께서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식구들까지 살려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에게 같이 약속을 하자라고 합니다. 내가 당신들의 목숨을 살려주었으니까 우리 식구들의 목숨을 살려다오라는 겁니다. 그 방법만이 바로 이 정탐꾼에게 있다라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라합이 자신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정탐꾼들도 약속하죠. 우리가 살려주겠다. 대신 창문에다가 붉은색 줄을 메어라 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에 이끌어 가실지 이 정탐꾼들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죠. 여리고 성의 성벽이 전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벽에 위치한 그 집에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메어놨을 때 이 사람들이 무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죠.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약속할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로 맹세합니다. 12절에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라는 겁니다. 이들이 맺게 되는 약속이 사람들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해보는 거짓말도 아니다라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라고 서로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는 모습은 언약을 맺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는 것은 반드시 행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입니다. 그리고 행하지 못하면 자신의 목숨을 내놓겠다라는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센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기에 행할 수 있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라합과 정탐꾼들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나도 그리고 우리 정탐꾼들이 신실함을 믿고 행하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벽이 다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사할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여리고 성에 점령하는 날,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고 힘있게 나팔을 불며 외쳤을 때 그때 성벽이 전부 다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 여리고성 앞에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정탐꾼들을 불러서 너희가 약속한 그 기생 라합을 찾아라.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살려서 너희가 잘 무사할 수 있도록 보호하라라고 하는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붉은 줄이 쳐진 지부를 찾아가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벽이 무너졌는데 사람이 무사하다고요?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 2층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면 좀 쉬운 게 한 4층 정도, 우리 교회 4층 건물에서 벽이 무너졌습니다.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성벽 높이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 여리고 성이 약간 옹벽 위에 있었습니다. 대략 1층 정도 옹벽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5층 정도 되는 높이에서 벽이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그 성벽에 있던 사람들이 무사하다고요?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했으면 그 사람들 살아나는 게 기적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라합이 살았습니다. 라합의 식구들이 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 두 사람을 만나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맺게 하신 것도, 신실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거는 그 믿음으로 한 약속도,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이끄시는 것도 전부 다 믿음 안에서 나온 결과라는 겁니다. 그 약속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 라합의 목숨이 안전하고 그 식구들의 목숨이 안전하게 되는 것, 그것조차도 누가 보장해 주신 겁니까? 사람의 힘으로 보장이 된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주신 그것도 은혜고 선물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함을 보인 이 라합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거죠. 라합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여인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전체인데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분명히 다른 사람들은 성벽이 무너져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 가까이 있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에 싸움할 수 있는 장정만 약 70만 명이 되는 남자들이 전부 다 그냥 숫자로 밀고 들어가서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여리고성이 당시에 인구수가 아무리 많아봤자 실거주 인원이 몇십만 명이 아닙니다. 1만에서 2만 사이를 많이 쳐주면 그 정도 인원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한꺼번에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성벽까지 무너져 내려서 그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싸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그냥 단순하게 밀고 들어가서 한 대 때리니까 죽었어요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여리고의 전투는 쉬웠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라합과 그 가족들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의한 사람들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그들처럼 그들이 우리를 죽일 거야, 우리는 그들을 적대해야 돼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와 왔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면 살 수 있어라는 생각으로 믿음으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순종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평가할 때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의 그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의로움을 보여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은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로움을 보신 것처럼 라합도 마찬가지로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행한 그 행위를 통하여서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라합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본이 된 것이죠. 남들은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적으로 듣고 믿고 알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라합은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본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라합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라합은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단순하게 알고 있는 그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으로써 그 믿음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함으로 의로움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함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입으로만 믿는다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평가하는 일, 그러한 일들을 너무 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달랐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게다가 기생이라고 하는 직업의 특성상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쉽지 않았습니다. 라합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사회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음을 들킨다면, 특히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앞둔 가나안 땅에서, 그것도 여리고 성에서 그 믿음이 들킨다면 라합은 들키는 그 즉시 죽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합이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라합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고 지켰고 믿음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라합을 바라보는 우리를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떠할까요? 세상 가운데 믿음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세상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계십니까? 그리고 세상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삶에서 믿음대로 행하고 계신가요?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보다 몇 배 어려운 삶을 살아온 라합도 믿음대로 살았는데 우리는 라합보다 편한 삶을 살면서 믿음 드러내는 걸 너무나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드러냈다라고 해서 세상 가운데 어디 가서 돌에 맞아 죽거나 칼에 찔려 죽을 일이 있습니까? 우린 전혀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믿음을 드러내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라합과 같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라합처럼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라합의 이후의 삶을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전쟁 이후에 정탐꾼 중 하나인 살몬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 중 한 사람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다윗을 낳게 되죠.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행하였던 라합이 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사회로 들어올 수 있었고 심지어 다윗 왕가에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수동적인 것이며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서 믿음을 만들어내거나 키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 반응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직접 행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갖고 믿음 안에서 순종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라합처럼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당장 원하시는 것은 그 믿음 안에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라합이 믿음대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더 나아가서 믿음 안에서 행하는 의로움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도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행함으로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